원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기독교가 말하는 원죄는 보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자범죄 죄들은 원죄의 영향으로 인간에게 윤리 도덕적 악한 죄성을 죄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죄와 죄들이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의 뇌리에 고착되어 있는 원죄의 개념을 바꾸라는 의미에서 원죄란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원죄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다만 원죄의 출발이 아담 한 사람부터 기원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각 사람이 아담인 것입니다. 다만 구원을 아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죄의 기원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 둘을 분리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인간은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형제 자매였던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형상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삭제된 채 나 홀로 떨어져 태어난 것이 원죄 곧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허물은 파라피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혼자 살아가는 상태가 죄요. 그 상태는 생명이 없는 죽음, 네크로스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라는 바다드는 분리되다 고립되다 원래 하나에서 떨어져 나온 것 그것이 바로 허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성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만이 진정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순간 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태가 죄요, 네크로스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현재 존재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4원과 구원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하나로 연합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었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요 영생을 되찾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6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예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던 우리가 둘이 하나로 연합되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 넘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자범죄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한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이미 죄로 규정된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꺾어져 나온 가지가 스스로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9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좋은 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꺾어져 나온 나쁜 나무입니다. 생명의 뿌리가 없는 가지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 상태를 인정해야만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합리화시키고 성경을 왜곡 해석함으로써 구원의 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의 존재 상태를 인정해야만 죄가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인간은 육신의 행위에서 죄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21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진하면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하라. 그러면 영생을 되찾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 죄는 짓지 마라. 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망의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으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범죄를 저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13절 말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사망에 이르는 채 원죄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할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감춰졌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죄가 살아났다, 죄를 짓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하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안에 가리워졌던 그리스도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 안에 감추인 진리의 복음입니다. 율법 아래 가려서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죄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은 다나토스 죽음,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와 함께 예수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 죽음을 넘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니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리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나기를 바라고 내가 예수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입니다. 곧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 1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